예레미야 선지자는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속한 아낫옷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하고, 이 남왕국 남유다 왕국은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통치 11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이 이 남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 3대 왕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기울어가는 그 어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그 선지자가 선포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선포할 말씀을 어떠한 형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 형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 또 하나는 북쪽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큰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딱 기울어지는 이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재난이 저 북방으로부터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주민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고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재앙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하여 신랑 신부로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파종하지 마십시오. 곧 큰 재앙으로 처절하게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끌려간 그곳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며 포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가문이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이 나라의 그 명맥이 이어갈 것인가? 그것을 궁리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재앙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재앙과 멸망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달갑게 여기겠어요?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달갑게 여기겠냐고요. 그래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멸망과 재앙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예레미야야,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다른 선지자들은 다 평화를 선언하고 축복을 선언하는데 왜 너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앙과 멸망을 선언하느냐?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선지자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내 나라와 내 민족의 재앙과 멸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러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도 예레미야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눈물로 선포합니다. 나라의 재앙과 멸망을 선포하는 나도 너무나 슬픕니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병이 났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위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은 아프고 슬픕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슬픈 마음의 고백이에요. 예레미야를 읽다가 보면 이 고백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집인 성전 문에 서서 외칩니다. 백성들이여,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계속 살게 할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십시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마십시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신들에게 얼굴을 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입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눈물로 호소합니다. 성전 문을 열기도 전에 새벽부터 부지런히 외칩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듣지 않는 백성들, 대답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몇 가지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레미야의 탄식을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이걸 쉽게 번역하면 이러한 탄식이에요. 내 나라가 받을 심판이 너무 참혹하여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재앙과 심판을 외쳐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차라리 외면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성을 떠나 광야에 거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백성들과 더 이상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혐오스럽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도대체 재앙과 심판을 앞두고도 백성들의 삶이 어떻길래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백성들의 삶은 이랬습니다. 위에서 쥐떼들이 그 동아줄을 갉아먹고 있는데 그 밑에 한 사람이 언젠가는 이 줄이 곧 끊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줄도 모르고 그 바위 틈에 있는 꿀을 정신없이 따먹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한번 혀를 놀렸다 하면 남의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못된 일만 골라서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만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조심해야 할 세상, 믿지 못할 세상이 되었습니다. 친구, 친척끼리도 서로 걸어 넘어뜨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찾아볼 수 없고 비방과 악행만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누르는 일이, 억압하는 일이 계속되고 백성을 속이는 일이 꼬리를 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게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그 사회적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루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 하나쯤은 이래도 되겠지. 왜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비방하고 질받는데 왜 나만 다르게 바르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러다 보면 사회 분위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기에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면 어느새
그곳에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회 불증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나 한 사람쯤 괜찮겠지, 나 한 사람쯤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코 칭찬하지 않는 사회, 어떻게 해서든지 걸어 넘어뜨려는 사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는 사회, 약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회, 정당한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백성들이 준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누르고 백성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사회, 백성들은 쉽게 속일 수 있고 백성들에게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는 결국 재앙을 가져옵니다.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어느 동네에 꼬마들이 누가 버린 애완견을 주었어요. 근데 비록 버림을 당했지만 그 애완견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가지고 싶어요. 가져다가 키울 만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결정합니다. 얘들아, 우리 게임을 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이걸 가져가기로 하자. 그래서 무슨 게임을 하냐면 거짓말 대회를 합니다. 우리들 중에서 가장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이에게 이 애완견을 주자. 그래서 이제 그럴싸한 거짓말 대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점잖은 어르신이 너희들 뭐하니? 우리들 지금 거짓말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그럴싸하게 거짓말 잘하는 아이가 이걸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잖은 어르신이 얘들아, 거짓말은 나쁜 것이란다. 그러면서 10분간 훈계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만 할 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단다. 너희들 그렇게 거짓말하며 살면 되겠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쳐다봐요. 그러더니 저쪽에 있는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 강아지 저 아저씨 주자. 이스라엘에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 성읍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그 성읍의 영적 흐름, 영적 분위기를 주도해야 할 사람들,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그들에게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평화를 외쳐야 될 때 평화를 외치고, 회개를 외쳐야 될 때 회개를 외치고, 축복을 외쳐야 될 때 축복을 외치고, 징계와 권고를 외쳐야 할 때 징계와 권고를 외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뀌면 안 돼요. 심판과 재앙이 다가오는데 평화로다 축복을 선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도 타락했어요. 레위인도 타락했어요. 선지자들도 타락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왕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레위인들도 선지자들도 다 타락했어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3%에서 5% 정도 되는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인 제사장들, 레위인들, 선지자들이 살아만 있어도 탄식할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악을 일삼으니 그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지도층마저 부패하니 그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지도층이 일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 중직자의 집에
교회 성도들이 자주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그렇게 지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 주인 엄마가 6살 딸에게 기도를 시켜요. 얘야, 오늘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왔으니까 네가 한번 식사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딸이 엄마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엄마가 평소 기도하는 대로 하면 돼. 빨리 해봐. 엄마가 하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엄마의 설득당한 6살 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 거예요? 제발 앞으로는 우리 집에 교회 손님들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손님들이 간 다음에 그 아이 앞에서 엄마가 어떻게 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이는 엄마를 따라 배웁니다. 지도층도 무감각하고 악행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 역시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악행이 습관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법관이 타락하고 경찰과 검찰이 타락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이 타락하고 대기업 총수들, 경제인들이 타락하고 언론이 타락하고 우리 교회가 타락하면 그 국가,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층들이 이러다 보니 사회의 분위기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왜요? 악행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가 없어서요. 절대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찾기를 싫어한다면 여러분, 그 사회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않는 사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고마움과 감사를 잃어버린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권위가 무너져 존경과 사랑이 사라져버린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희생과 감사를 잃어버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9절 말씀을 좀 쉽게 풀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도가니 속에서 녹이고 연단하리라. 시험하여 보리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벌하지 않겠느냐?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어찌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우리나라, 내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들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고, 살맛을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살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사회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썩어지는 냄새가 아니라 사회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그때, 그 시간은 재앙과 심판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0명을 자꾸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도 저들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도시, 이 지역 사회 분위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선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사회 지도층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회 지도층에 들어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 자리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그 분위기를 선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세워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자워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레미야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그 선포를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 사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이 불평하고 막 불만을 쏟아놓고 잘못된 것을 막 둘치고, 여러분, 그러면 분위기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빛과 소금, 향기가 되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계속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태의 흐름이 파국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순리가 영리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만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끝까지 막아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고 찾는 자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정결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그렇게 가벼이 여기며 살았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도 하나 눈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나 홀로 있을 때에는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목사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사회의 지도층들이 지도층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보호하사 어려운 시기마다 넘어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신실한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회 지도층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